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서 15절.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 법궤 앞에서 저녁까지 엎드려 있습니다. 저녁까지 엎드려 있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하면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원망 하여튼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들려주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둑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고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기롭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기롭게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내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성 실패를 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데는 낙심되어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때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내 삶 속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라.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 종일 엎드려 가지고 이 장로들과 함께 기도도 안 나오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제 뭐가 좀 될 것 같은데 작은 아이성도 실패하고 나니까 어쩌면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라서 이 면구도 안 서고 말이죠. 이런저런 심각한 이런 나름대로의 마음의 상태가 심각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엎드려 있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도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서 이런저런 여림이 있어서 정말 기도도 안 나오고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뭐냐 하면 그냥 기도 안 나오고 힘만 그래도 성전에 와가지고 하다못해서 성전에 와서 그냥 한잠 자고 가는 날이 있더라도 성전에서 와서 엎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음에 좀 평안을 또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다못해 가지고는
뭐 청소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냥 타고 실패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을 막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다음에 여리고성 그 아이성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을 불러 모으고 대놓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리고성 정복과 아이성 정복은 전혀 달랐잖아요. 네.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사람들은 자기들 와서 그들의 마음과 이런 것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하고 자기 보고할 것만 딱 했는데 아이성의 사람들은 오바를 한 거예요.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걸 한 거예요. 거기는 조그만한 성이고 뭐 그러니까 2-3천 명만 보내서 전쟁에서 하시죠. 그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래도 최대한 많이 3천 명을 보내가지고 해결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러가지고 이 녀석들아 너들 정탐을 제대로 잘해야지. 너들 2-3천 명만 보내면 된다 그랬는데 내가 3천 명을 보내는데도 안 됐잖냐 하고 그냥 책망을 하고 야단치고 뭐 이런 뭐 그렇게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그러면 이제 다시 어떻게 하면 되겠냐 5천 명을 보내랴 7천 명을 보내랴 정탐꾼을 다시 보내랴 하고 사람들 불러 놓아놓고 자기 생각들하고 머리 맞대고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그냥 엎드려 있었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그냥 장로들과 함께 엎드려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답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서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으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에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시대가 많이 지났어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우리 인생이 70이고 80이라 그랬는데 생각을 하면 참 짧아요. 그죠? 금방 70이 되고 금방 80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걸 또 돌이켜 보니까 정말로 길어요. 이게 그러면 뭐가 긴가 그랬더니 보세요. 우리 자신을 향한 70, 80은 너무 짧은데 시대로 볼 때는 너무 길어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일제시대도 경험을 했죠. 광복도 어릴 때 경험을 했죠. 6.25도 경험했죠. 60년, 70년 그 어려울 때도 경험을 하고 정말로 국부라고 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장례식도 보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그 어려울 때도 보고 80년대 민주화라고 떠들었던 그 시대도 보고 뭐 이런 소련이 무너지는 것도 보고 그다음에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한 시대를 이렇게 쭉 볼 때는 이 변화되어지는 이 시대가 얼마나 급격한지 정말로 그냥 썰물과 밀물이 서서히 왔다 서서히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폭포수처럼 왔다가 지나가는 것처럼 시대가 요동친단 말이에요. 길단 말이에요. 이렇게 긴데 그 시대를 살아오면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신앙인들도 달라요. 옛날의 신앙인들은 어른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해결을 받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안 믿고 폭행을 하고 술 먹고 겨울만 되면 농사 짓고 도박하고 하투 치고 그냥 망가지고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서도 그 할머니들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해서 그것들을 다 해결해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해결해 가려고 하는 것, 신앙으로 해결해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새벽에 와서 엎드리고 막 그냥 그러게 아니고 와가지고 뭐 있으면 대부분 무슨 문제가 있어 멱살 잡고 니하고 나하고 해결하자. 뭐가 문제냐. 뭐 그다음에 또 시작해가지고
안 되겠다 하고 그냥 요새 나온 단어들 많잖아요. 뭐 돌아온 싱글 해서 돌싱이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는 전부 다 뭐 거의 뭐 3분의 1, 4분의 1이 이혼을 하고 뭐 하고 이게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죄악 가운데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아이성의 실패도 죄고 우리 인생도 삶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죄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져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문제를 갖다 놓고 대번 정탐꾼들 너들 왜 정탐을 제대로 안 했냐 뭐 이랬냐 저랬냐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뭐 1시간 엎드려 있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그냥 그 죄를 덮어쓰고 그냥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따르던 장로들도 똑같이 하루 종일 엎드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뭐예요? 이게 네 탓이다 손가락질 안 하고 그게 전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으면 돼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으면 돼야 되는가? 장로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엎드려 가지고 하루 종일 있고 장로들이 또 하루 종일 엎드려서 그렇게 엎드려 가지고 있으면 백성들은 어떻게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막 일어나 가지고 설치면 왜 이랬냐고 삿대질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백성들도 또 기록은 안 됐지만 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있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냐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해라.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아간이 실패한 것은 오늘 본 말씀 이렇게 하잖아요. 11절에 아간이 실패한 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아간 한 명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질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질하고 사기하여 거짓말했다. 그래서 자기 거처에 두었다. 소유로 삼았다. 이 아간이 뭐 누구한테 뭐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말했는지 성경에 기록도 안 했는데 사기쳤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거짓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취하고 도적질하고 그다음 그 행동이잖아요. 그다음에 말하고 거짓말하고 사기하여 거짓말해서 자기 소유로 거주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 아간 한 명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아간이 죄 지었다 그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죄 지었다. 우리가 보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서 한 부분 바로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로 보면 전부 죄인이에요. 우리 인생 전체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한 물 한 동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먹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먹물 한 방울만 이렇게 기름 방울처럼 떠가지고 있고 그것만 죄가 아니고 그게 다 퍼져버린단 말이죠. 다 퍼진 죄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사람 이 양둥이에 있는 물은 전부 깨끗한 물이 아니고 그 먹물 한 방울 떨어졌기 때문에 그 뭐를 먹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깨끗한 물이라 먹물 떨어지고 나면 깨끗한 물이라 그러지 않고 먹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먹물.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아간이 하나 죄 지은 걸 다
죄지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던 것처럼 저와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너희들 이 잘못하고 죄 지은 것을 정리하지 아니하면 내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정리하지 않으면 내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는 스스로 성결해서 내일을 기다리라. 스스로 성결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아합만 죄 지었고요. 10지 전에 아합만 죄 지었잖아요. 아합만 죄 지었고 우리는 죄 안 지었는데 아간만 죄 지었는데 왜 그 전쟁터에 가면 아간이 죽어야지 아간은 안 죽고 아이성에 갔던 36명 그 사람 죄도 없는 사람들이 죽습니까? 이 먹물이 떨어지면 전체가 죄라는 전체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이 신앙인이다, 신앙인이 아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잡혀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잡혀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을 뽑든지 도지사를 뽑든지 시의원을 뽑든지 그냥 뽑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봐야 돼요. 예, 그 사람이 민주당이다, 그 사람이 무슨 당이다, 그거 상관없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유대인이 아닌데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 하나님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또 막 싸우잖아요. 이란이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에 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을 내 종이라.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은 내 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들 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거짓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숭배로 이 백성들을 끌고 갔던 왕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껍데기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잡힌 사람을 공부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죄는 아간이 지었는데 왜 이 사람이 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 뭐냐면 너 전부 다 스스로 성결케 해라. 그리고 내일 기다리라. 내일 내가 일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일 무슨 날이에요? 내일이 제비 뽑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족장들 앞으로 다 끄집어내라. 쉽게 말하면 스스로 성결케 다 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의 그 벌을 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함께 하지 않을 거니까 스스로 성결케 해라. 그러면 온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쉽게 말하면 성결케 하라는 얘기는 그거예요. 첫째로는 외형적인 것, 내형적인 것 똑같은 거예요. 내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결케 하라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상 말로 하면 목욕 다 하는 거예요. 때를 먼지 닦아내고 때를 다 닦아내고 그다음에 새 옷 입고 깨끗한 옷 좋은 옷 두 번째 저녁고 깨끗한 옷 입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도 회개하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별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만 옛날에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목욕 다 하고 머리도 좀 빗고 깨끗한 옷 입고 정결케 하고 그렇게 하나님 배워라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주일 예배 드릴 때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결케 하는 거예요. 그거 다 해라.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12지파 족장들 불러내는 거예요. 12족장 지파들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뽑힌 지파는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제 유다 지파가 뽑혔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럼 나머지 지파들은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지파가 쫓겼으니까 지파들 속에서 오늘 여기에 기록을 하고 여기에서 말씀하잖아요. 지파가 뽑혔으면 이제는 그 족속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족속이 뭐냐면 우리가 족보로 보면 무슨 예를 들면 무슨 파 있잖아. 문충공파니 무슨 파니 이렇게 무슨 김씨의 무슨 파 있잖아요. 그 파가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 파의 대장 족장들이 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파의 족장들이 나오면 그 파의 족장들을 가지고 또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 제비를 뽑았더니 그 다음에는 그 가족들이 나온다. 무슨 공파가 예를 들면 무슨 공파가 나오면 쉽게 말하면 그 공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공파가 나오면 그 공파가 예를 들면 안동에도 살고 영주에도 살고 대구에도 살고 광주에도 살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지파들이 각각 가족 그것은 부락을 이루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락이 나오는 그래서 뽑혔다 그러면 대구 뽑혔다 그러면 대구 공파가 그 부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나왔을 때 가장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가장들이. 그럼 가장들이 나와서 그 가장을 뽑았더니 아간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쉽게 말하면 한 동네의 족장과도 같은 사람이 바로 아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간이 돈이 없고 가난하고 리더도 아니고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뼈대가 있는 족장으로 살았던 그 아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뽑아라. 그리고 그 뽑힌 자는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그래라. 여기서 이런 말씀을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2절을 한번 볼게요. 12절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12절 중간에 보면 이는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그냥 그렇게 쉽게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아이성은 하나님께 드린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아이성에서는 전부 다 남녀노소 다 죽인다. 하나도 안 살리고 다 죽이고 모든 물건들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태울 수 없는 것, 금과 은과 철과 동은 다 모아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린다. 이게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첫 번에 정복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초태생의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신할산의 외투 한 벌과 그다음에 은 250세겔과 그다음에 또 이 금 50세겔짜리 한 개를 훔쳤다 이 말.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는데 그것을 아간이 훔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간도 드린 것이 됐다 이 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아간이 훔쳤으므로 아간도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그를 뭐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간이 훔쳤는데 그 훔친 것을 어떻게 했으니까 집에 가져 들어왔으니까 그 집안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린 바가 됐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정리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뭐하냐면 망령되이 했다. 성경에 보면 망령되이 했다는 말 참 많이 나오잖아, 그죠? 이 망령되이 했다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어리석은 짓을 했다. 어리석은, 세상 말로 하면 어리석은 짓을 했다. 그 말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거 말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망령되이 했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예요. 한 가지는 세상적인 의미로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을 했다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재앙을 받은 저주를 받을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저주를 받을 일, 재앙이 오는 저주받을 일을 했다. 세상으로 말할 때는 이 망령되었다 이 말이, 성경에서 망령되었다 말이 세상적인 것은 어리석은 짓을 했다. 어리석은 짓을 했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고 뭐 그 실수한 걸로 치지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그것이 내게 재앙이 됐다. 하나님의 저주거리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간이 범죄했던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세상 말로는 별거 아니었는데, 세상으로 얘기할 때는 외투 한 벌, 뭐 은 250세겔, 금 50세겔짜리 한 개, 이거 그냥 가져온 거지 세상으로 보면 별거 아니었고 어리석은 짓을 한 것 같은데, 신앙으로 볼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오는 일을 범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큰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데는 세상으로 볼 때는 아주 심각한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거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신앙으로 볼 줄 알고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아침에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망령되이 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버리고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고 세상의 별거 아닌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 이렇게 아주 저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 되고 큰 복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오늘 여기 오늘 오전에 설교하면서 앞부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렇게 실패하고 어려움 빠지고 힘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때 그것을 여호수아가 불러다 놓고 말이죠. 그냥 정탐꾼들, 너들 왜 그렇게 정탐을 잘못했어? 3,000명, 5,000명만, 2,000명만 보내면 된다 그래서 3,000명 보냈더니 실패했잖아. 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아라. 기도가 안 나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고 힘들면 그냥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한잠 자고 간더라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그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 있었더니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백성들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너 스스로 성결케 하고 너 백성들 다 성결케 하고 내일 너를 기다려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주님으로
해결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제도 정리를 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다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주님 영광 나타내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